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17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배신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10명의 형들에게 17살에 이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미쳐 죽었을 겁니다. 저 같은 성격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한 지 10년이 지나던 어느 날 27살 되었을 때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했지만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청했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이 27살의 청년입니다. 피 끓는 청년입니다. 27살의 청년이 아무도 모르게 이걸 행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10절은 당시 요셉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할 겁니다. 웬만하면 다 그렇죠.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만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예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인이 요셉을 잡으면서 옷을 벗기면서 동침하자고 또 유혹하자 요셉이 그녀가 잡았던 그 윗옷을 그녀의 손에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보라, 요셉이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쳤더니 옷을 벗다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라고 무고하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일이 빌미가 되어 감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셉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 그 중간에 했던 말 꼭 새겨봐야 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당할 때, 그 여인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9절에 의하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걸 왜 새겨봐야 되느냐? 요셉이 그 집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왕이 다 해도 내 아내만은 안 된다. 딱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범하는 것은 자기 주인 보디발을 배신하는 거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이 큰 악은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의 끝에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이 말,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 말이 요셉의 어떤 신앙,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사건에서 거기에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요셉은 그런 정신,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맞습니다.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행동인 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속일 수 있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괜찮을 수 있겠죠. 사실 남이 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살짜리가요. 그를 지탱하는 기둥은 윤리도덕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신의도 아니고요, 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최고의 행동 규범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속이면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27살에 이런 신앙을 고백했으니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정도의 억울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탈선하지 않고 원망 불편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탈선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7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탈선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17살에 팔려가서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록한 저자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요셉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인 39장에 종살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부분에 종살이 할 때 3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볼 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요셉이 자기가 제3자가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형통한 자가 되더라. 자,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형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잘 보여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는 거죠.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이 다 봤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나 잘 보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요. 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은 안 했는데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그저 살아가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인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주인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던 당시 요셉은 종살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종살이하면 나빠졌잖아요. 최악의 상태로 갔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최악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처지는 나빠졌는데 더 좋아졌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봤는가? 주인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도 주인이 보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이 그렇게 느낀 거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 역시 그렇게 느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꼈지만 동시에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상황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죽으라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인이 아무리 욕해도 안 넘어갈 정도로 나 27살이에요. 그런데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 알잖아요. 어떤 욕에도 넘어지 않은 거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형들이 저를 그렇게 할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는데 이렇게 10년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옥살이를 해요? 어떻게 모함을 받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1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인도 봤대요.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옥살이 할 때 기록이 같은 39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장, 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요셉에게 일을 시켰는데 요셉이 워낙 잘하니까 일단 손에 맡기면 안 살펴봐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절과 3절하고 똑같잖아요. 종살이 할 때 했던 그 기록이 옥살이 할 때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거든요. 탈선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거든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죄악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더 최악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 27살까지 살았는데 더 최악이에요.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죠.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만,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만, 분함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원망, 불평하면서 형들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너무 억울해서 그의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흘러서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무려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르고 풍년이 7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풍년이 막 7년 지속되니까 영원하게 풍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흉년이 시작되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총리에게 먹을 걸 사러 와서 먹을 걸 달라 하니 그럼 네 땅을 내놔. 그래서 땅과 먹을 걸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총리였던 요셉이 주관하에 애굽 땅을 황실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애굽은 그렇다고 쳐요. 애굽에서 풍년 때 모아놓은 것이 많았으니까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닥쳤습니다. 흉년 닥친 지 2년이 됩니다. 2년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30살에 총리 되어서 7년 동안 풍년, 2년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 39살의 형들을 대면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9살의 형들을 대면했으니 22년 만입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나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요셉의 신분이죠. 애굽에 팔려갈 때에는 종이었는데 그 사이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체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던 나약한 요셉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총리가 되었습니다. 22년 전에 기세 등등하던 형들도 아닙니다. 이제는 22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22년 전에 동생을 없애야만 마음이 편하던 때, 그때가 지나 2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2년이 지난 이후에 동생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초라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와 했던 그런 무능력하고 초라한 형들이죠. 22년 전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라한 존재에서 최고의 실세, 형들은 죽일 만큼 힘이 세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형들에서 22년 만에 초라하고 무능력한 형들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바뀌었죠.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만들어준 겁니다. 형들이 동생인 총리 요셉을 만났던 때의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을 딱 보는 순간에 22년 만에 보는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디 감히 총리한테 얼굴을 들어서 총리의 얼굴을 봐요? 그냥 절하면서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총리 얼굴은 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본다 한들 알아보겠습니까? 왜요?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요셉이 본인임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때가 40살입니다. 1년 후니까 40살.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알렸을 때 형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45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랐던 것은 당연하고 너무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23년 전에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없어야만 마음이 편했던 내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끝났다. 가장 힘센 사람이 됐어요. 우리 다 죽었다. 22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사꾼에 팔았습니다. 그 장사꾼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종살이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금했을 겁니다. 죽었을까? 뭘 할까? 궁금은 했지만 2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죽었을 거다. 만약 살아서 자기들에게 나타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자기들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애굽의 총리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존재. 그러니 놀라는 것은 당연하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라고 딱 썼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어떤 일 당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잖아요. 철렁 내려앉죠. 식은땀이 쭉 나고 철렁 내려앉죠.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한탄하지 말래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2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팔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23년 전에 생명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23년 후에 돼서 당신 여기 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신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오는데 당신들 오기 전에 나를 먼저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윗은 그 순간에 2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체화된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신학이에요. 형들이 판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6절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흉년 들었잖아요. 2년 동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똑같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똑같이 얘기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은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왔느냐, 종살이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특사로 보내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보낸 거는 맞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게 들어 있었고, 그게 23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요셉의 신학이죠.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일에 매몰되면 일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다시 봐요. 5절부터 다시 봐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온 집의 주가 되고 이렇게 통치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요셉의 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만 들어있잖아요. 자, 형들을 보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것이 요셉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생각했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하면 형들을 죽여야 하는 존재이지만, 원수를 갚아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거 생각만 해도 미쳐 죽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39장 종살이, 옥살이, 무고한, 억울한 누명 썼던 것들 속에서 요셉이 왜 미동도 안 했을까? 요셉이 왜 그것 때문에 원망 안 했을까? 불평 안 했을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그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몇 살부터? 17살부터요. 지금 40살 됐어요. 23년 지났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신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셉이 평안한 겁니다. 원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억울함을 풀려고 인생을 그르치지 않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제 조카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들어와서
한 주만 딱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아주 짧은 여정이어서 한 번밖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녀석이 작년에 왔었는데, 작년에 한 3개월 넘게 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때도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 가보니 그때 갈 때 영국에 워킹 홀리데이로 간 겁니다. 1년 비자로. 그래서 1년 동안 돈 벌고 거기서 살고 또 잘 되면 1년 연장해서 2년째 있고, 워킹 홀리데이의 비자는 2번 연장해줘서 3년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직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워킹 홀리데이 간 사람들 중에서 그 사회에 남아서 비자를 받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에 가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영국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데?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더래요. 일할 것도 준비하시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 자기를 사랑한대요. 끊임없이 자기를 예뻐한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걔가 예쁜 거는, 제가 보기에 걔가 예쁜 거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한다는 것을 느끼는 신앙이에요. 우리 다 느껴요. 근데 걔는 그런데요. 세상 만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창조됐대.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서 걔가 결국은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주권도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넣어서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주권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영주권 못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신앙,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나를 예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예뻐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셔요. 100%. 왜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원망하면 원망하다가 탈선해서 죽었을 거라고요. 억울해서 죽었을 거라고요. 형들이 억울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했고요. 세상이 억울했고요. 다 억울해서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눈을 갖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일을 당해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과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이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덥다가 내 조카가 왔을 때만 좀 시원했어요. 그때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니까 이 땅을 시원하게 만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한다고 끝까지 생각하고 사는구나.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대. 야, 그렇게까지 덥다가 나도 지금 시원한데 나도 사랑하지. 너만 사랑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시원함을 몰고 오는 사람이래. 말이 돼요? 말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감사가 돼요. 동일한 건데 감사가 돼요.
동일한 건데 평안해져요. 동일한 건데 은혜예요. 동일한 건데 찬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건데 죽음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가운데 그런 동일한 사건인데도 거기서 괴로움이요, 힘듦이요, 신세한탄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23년 동안 자기의 것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린 거죠. 심리학에서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날카로운 사람 있잖아요. 날카로워. 남한테 한마디로 해도 날카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이 심장을 찔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긁는 사람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해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래요. 상처가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게 충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넘치는 것은 어떻게 넘쳐요? 아니, 그릇 안에, 컵 안에 우유가 가득했으면 뭐가 넘쳐요? 우유가 넘치죠. 주스가 가득 차 있으면 주스가 넘치죠. 물이 가득 차면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넘쳐 흐르는데 우유가 돼요? 주스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넘치는 것은요, 있는 게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돋침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가시가 가득한 사람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카롭다. 저 사람이 지금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뭘 가지고 사느냐?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은혜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배려의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남을 돌봐주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해도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신앙. 그러니까 감사해요. 내가 총리가 된 게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로 바뀐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요셉과 같이 살아요. 야곱이 내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 130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어요. 죽을 때 나이를 성경은 친절하게 147세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내려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형들도 아버지랑 같이 내려갔으니까 17년을 살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40세에 아버지랑 만나고 살기 시작해서 17년 지났으니까 57세 된 겁니다. 무려 40년 지났습니다. 57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죽자마자 형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린 죽었다 해요. 오늘 본문 50장 15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자, 죽었어요? 죽었음을 보면,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죽었음을 보면, 아, 참 한마리 인생 사셨네.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아버지 죽은 얘기는 없고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살아요. 끊임없이 죄의식 속에. 17년 지났는데도 죄의식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포, 두려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공포나 두려움은 실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잖아요. 공포는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공포를 느끼면 실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큰 공포를 누리는 게, 우리 서울은 뭐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갈 때 골목길, 이런 때 가로등 없는 길, 논길, 가로등 없는 그런 데를 혼자 걸어갈 때 등골이 오싹하죠. 누군가가 뛰어나올 것 같죠.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죠. 뭐 칼을 들고 올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길을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공포가 딱 느껴지면 현실이 돼요. 공포는 느끼는 순간에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인 게 공포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벌이로 여기 지금도 여기 있지만 제습기 있지만 물벌이로 아침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양 목사가 하는 주요 업무가 아침 새벽 기도할 때하고 퇴근할 때 물 버리는 거지만 양 목사 휴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제가 버려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여기 깜깜하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불을 내가 일부러 켜놔요. 계속 하루 종일 켜놓는데 그럼 들어올 때마다 가끔 뭐가 느끼냐면 무서워요. 목사가 본당 들어오는데 무섭다니까요. 몇 번 느껴요.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목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와서 물보러 들어와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에이씨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일부러 찬양하면서 버리긴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느끼면 두려워요. 공포,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은요, 요셉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요셉이 우리가 했던 그 악한 일 때문에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워요. 아버지 죽었으면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죽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밌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아버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가서 말하래요. 나 죽거든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냐?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대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 불렀겠지. 요셉을 불러서 얘기했겠지. 요셉은 듣지도 않는데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당신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은혜 없이 살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뭔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시고 섭리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당신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오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꿨다.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몰라요, 알아요? 요셉이 바보 멍청이에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 몰라요?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선으로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악도 선으로 바뀌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악이 선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고요. 불평이 찬양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6개월을 살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참 요셉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